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인데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는 이것을 원한다, 원하고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난 3년여 동안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이 시간이 지나면 로마 군인들에게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이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돼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그 순간 가장 원하고 바라셨던 것, 그게 바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식탁을 함께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만찬이라는 것, 주님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만찬,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저녁 식사 한 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만찬은 교제예요.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식탁에 앉는 것은 형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형제와 나누는 친밀한 교제, 풍성한 교제, 생명력 있는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생명력 있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당신 백성과 함께 교제하고 생명력 있는 풍성함을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와 만물 가운데 하나인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마음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가운데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된 나를 향해서 생명력 있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교제 자리로 매 순간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하면서 사랑의 대화도 나누고 또 함께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제는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당신 백성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떨어지지 않고 연합되어서 함께하는 교제를 원하고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시는 내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내 안에는 죄가 있다는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그렇게 죄의 결과로 죽는 존재인 겁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요. 품는 마음은 항상 미움이고 시기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마음들 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실존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운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교제하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대상인 나라는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 그 죄로 인해 그들 가운데 찾아온 것이 죽음이었고 우리는 죽는 존재로서 하루하루 죽음의 현상들과 맞닥뜨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죄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실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안고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잃어버린 풍성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죄인인 나는 결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죄를 거두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신 일이 바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죄인인 인간이 짊어져야 할 죽음을 대신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험한 산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며 죽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치러야 할 대가는 죽음인데 내가 치러야 할 죽음이라는 죄의 대가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의인이다. 너의 죄의 대가를 나의 아들 예수가 감당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내 안에 죄를 하나님이 거두어 주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았는데 이제 주님이 그 죄를 거두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고 생명력 있는 그 옛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창조하셨을 때 그 풍성한 교제를 우리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교를 마친 이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은 예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짊어지시고 올라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신 십자가, 그건 죄의 형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은 죽어서야 그 형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고 십자가는 저주이고 십자가는 죄를 응징하고 벌주는 페널티이고 죄의 대가인 것입니다. 당연히 그 십자가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짊어지고 죽어야 할 나의 몫입니다.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죽음이 바로 죄인인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내가 치러야 할 죽음이라는 죄의 대가를 죄인도 아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시고 결국은 기어이 나를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그 영광됨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그 죽음을 넘어선 십자가는 은혜이고 감사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성찬은 그 무한하신 사랑을 친히 몸으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에요. 끊임없이 죄만 짓고 끊임없이 죄만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죄만을 도모하는 나의 옛자아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 또한 죽었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옛자아가 죽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그게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은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진정한 왕으로 나를 다스립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연약한 옛자아가 죽은 것을 확인하는 가운데 이제 내가 다시 부활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활된 영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는 시간, 여러분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성찬 예식이에요.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주님과 연합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선포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옛자아가 죽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예수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당신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나를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엎드리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주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